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더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기도를 가슴에 품으며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상 소리, 시끄러운 마음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 영적인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다 맡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 교회 목회 표현은 영적 장막틀을 넓히는 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본문 이사야 54장 2절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완전한 영적 승리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큰 주제는 성숙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성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영적 장막틀을 넓히는 것입니다. 영적 장막틀을 넓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믿음과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것, 영적 역량이 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되는 등의 영적 확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장막틀을 넓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기업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 남유다에서 60년 동안이나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말기 때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와 함께 수많은 죄와 타락에 빠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줌과 동시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구원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 담긴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장막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거주지에 장막을 쳤지요. 특히 광야 시대 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가정의 규모에 따라 숫자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 넓은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이 쳐져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장막이 쳐졌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장막이 쳐지는 그 땅, 그 지역은 바로 자신들의 거주지가 되며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치고 그 밑에 있는 장막터 영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막터 영역. 장막터는 물리적인 의미의 거주지 자체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같이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번성과 번영과 강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라. 왜?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뚝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넓어진 영역 위에 세우는 장막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넓이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연약함에서 벗어나 강함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장막터의 확장, 영적 번성과 번영, 그리고 영적인 강성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친백성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역도 영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역이라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영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계를 언제나 의식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육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계와 육계를 넘나드는 사람,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영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일을 꿈꾸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전파의 영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의 영역은 땅끝까지 넓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장막틀을 넓히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영역의 확장의 목적은 복음 전파와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제자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장막틀을 넓힌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과 영적 역량의 강화와 영적 부흥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데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도 운동을 통하여 확장되고 단단해져야 힘을 쓰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꾸지람을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 자체의 문제와 함께 영적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미숙하냐? 성숙하지 못했느냐? 사도 바울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지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미성숙, 다른 말로 영적 미성숙,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육신적 사고만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만 행동하고 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영적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도다. 밥 먹이니까 당장 배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젖만 먹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지금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과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직업과 공부와 그 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의 육신적 역량뿐만 아니라 영적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더 성숙한 영과 육의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으로 극복하자. 이거 영적 역량 아닙니까? 이 기업이 좀 힘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기도로 신앙으로 극복하자. 이게 영적 역량인 것입니다. 올해 5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영적 장막틀을 넓히고 영적 역량을 강화하며 영적으로도 각성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틀을 넓힐 수 있는 근원적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용서와 회복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7절 8절이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심판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꾸지람하실지언정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장막틀을 넓힐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성숙한 모습,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역사, 참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잡아가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회복이 중요한데요,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요, 더 나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런데 너희는 넓혀라. 더 나은 모습,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모습,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서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 장막틀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더 키우고 더 좋은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갱상일충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당나라 시대를 살던 왕지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말, 그 시가 등관장루라는 시인데요, 여기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뜻을 풀어보면 누각에 올라 더 나은 경치를 보려면 한층 더 올라가야 된다. 갱상일충루. 더 나은 경치를 보려면 누각에 올라가야 볼 수 있다. 누각으로 가는 한층을 또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숭고하고 거룩한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층 더 올라가는 노력, 누각에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이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영그러지고 더욱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부진즉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다. 부진즉퇴. 여러분,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고 그 상태 유지하겠지,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는요, 진보 안 하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영성도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성은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유지 안 됩니다. 왜요? 늘 말씀드렸죠. 사회 구조 자체가 죄악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영은 죽어갈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오히려 뒤로 빠져버려요. 상황은 악화됩니다.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의심은 더 깊어질 겁니다. 더 강팍해지고요, 수렁에 빠지게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영성훈련 받지 못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더 미숙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부진즉퇴, 올 한 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이 유명한 말이죠. 자신의 교단이나 교회적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그 영역에 갇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사명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나는 영적 장막틀을 온 세계로 넓히겠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 장막틀을 넓혀가는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전력하는 감리교회의 창시자로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장막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우리의 영적 장막터를 더욱더 넓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유해분 한인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전미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뻗어가는 영적 장막터가 넓혀가는 우리 유해분 한인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올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더 깊어지십시다. 큰 꿈,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사역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다. 나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장막틀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의 은혜가 2026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몸과 피를 받고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